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0번째 시간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 중에 하루는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건너뛰고 이틀에 한 번씩 사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괴로운 시간들 빨리 지나가라고 24시간을 12시간만 사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심장이며 뇌며 폐, 우리의 오장육부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필요한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인이 하루에 살아갈 때 필요한 열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하루에 2200에서 한 2400kcal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또 필요한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것, 그것이 하루를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와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고 또 그것이 우리 몸에 잘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겪냐면 힘겨운 날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힘든 날들 있지 않습니까? 괜히 무기력해지고 괜히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날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힘든 나날을 여전히 반복하며 경험하게 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하루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일을 앞두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일을 딱 시작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랬는데 막상 상황과 여건은 날 도와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문제를 겪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좌절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겪지만 이 좌절을 반복하며 겪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지치는 나날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좌절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막 마음이 좌절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 사주면 어떠시겠어요? 좋아하려나? 마음이 막 무너져서 좌절의 상태인데 누가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게 여러분 맛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세상 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좌절하고 있으면 무슨 음식을 줘도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도 우리는 힘든 상태예요. 힘든 상태.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주고 대접을 해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맛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요즘에 그런 범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연인들이 지나가는데 묻지마 범죄하는 거. 나는 불행하고 나는 지금 외로운데 남녀가 앞에서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사랑하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 상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아까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유혹을 뿌리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여러분 좋은 떡을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비싼 떡, 더 멋지고 화려한 떡을 먹기 위해서 사는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 떡을 먹고 그 힘과 에너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70번째 시간을 맞고 있지만 1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회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사건들,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벤트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과연 초대교회가 좌절하지 않을 순간이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순간들, 모든 이벤트들이 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일들을 초대교회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그 귀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승리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8장까지? 그러지 않죠.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에는 열심히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쁘게 복음을 외쳤지만 처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지만 결국엔 돌에 맞아 죽는 비극도 경험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비극을 만나니까 좌절하게 되니까 하나님 믿지 마, 괴로워, 하나님 믿는 거 실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 받으니까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붙잡으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지만 그런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그런 좌절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비록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 9월달 추천 도서로 박영돈 교수님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선정했으나 열심히 못 읽고 있었어요. 바빠가지고. 제가 이 책을 추석 주간 그리고 9월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교회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금요 철야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야. 열심히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왜 못 받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은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거냐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 충성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새삼 깨달으면서 굉장한 위로와 도전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해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타이트해져야 된다는 거죠. 더 열심을 해야 되겠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고, 더 헌신해야 되겠고, 이걸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은 받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났었는데, 이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역사는 실패한 사람들,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자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성령 충만의 최적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을 최적기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열심히 저와 목사님 사역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가며 살았지만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뻥 뚫리지 않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 터지지 않는, 그래서 막 답답하고 우리가 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막 의심스럽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좌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회사이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가장 적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적게는 수십 년부터, 많게는 수십 년부터, 적게는 몇 년 동안 우린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해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성장이 없는 것 같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과연 뭔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여전히 붙잡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려면 고난과 좌절, 실패와 무기력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들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려는, 더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잘 지켜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하다. 이 찬양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잘 붙여 놓을 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고백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신학자 월터 카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고통과 기다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해 왔다. 나는 골짜기에서 체험한 더 깊은 진리와 확신을 부드럽고 평탄한 삶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삶은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무기력과 좌절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결코 편안한 상태와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주님만 붙잡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빛 보고 걸어가는 것, 어두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므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고 활발했고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불같이 임한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확장되게 하셨고요. 우리가 계속 살펴봐 왔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목숨을 걸고 위험한 곳에 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 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첫 열매가 맺혀지기도 했지요.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가장 연약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놓여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아니면 다시 그냥 내 옛 삶으로 돌아가야 되나를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믿음이 확신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목숨보다도 믿음이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너진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계산을
의지했지만 이거대로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낸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삶 속에서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적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킨 성령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하시고 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자유함을 얻게 되기도 하죠. 심지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무릎 꿇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하게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불타오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이걸 읽어보실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등장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이 등등하다라는 그 헬라 원문에는 뜻은 뭐냐면 혼신을 불어넣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들을 죽일 준비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울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가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뜨거운, 가장 활발한 그때에 사울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살펴봐 왔지만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기억할 겁니다. 사도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7명의 헬라파 유대인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로 이제 뽑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히게 되지요. 근데 스데반이라는 이 분이 그 날고 긴다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장장 긴 아브라함 때부터의 일을 쭉 설명하면서 막 설교해요.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죠.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막 분을 품고 있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했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스데반 집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한 장을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화가 왜 안 나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나 저희 딱 주중에 와가지고 목사님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아닌데?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제 스데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분노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분하고 분개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로 하죠. 근데 이 스데반이 그 죽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저 녹색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청년 앞에 옷을 개놓고 발 앞에 옷을 두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울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일에 최소한 동의하고 묵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기도 했었죠.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단자들을 처단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역사와 힘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이 지금 죽음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리시든지 기적을 나타내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스데반은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가짜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확신이었어요. 확신을 가진 사람의 무서움, 확신을 가진 사람의 능력,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 한 명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타격을 받겠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가진 확신은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였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 이 복음이 가짜야.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네? 그럼 이 사람들 내가 싹 다 잡아 죽여야지. 이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대충 내가 깨달아서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걸 만큼 지금 사울은 다짐하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붙잡아 죽여야지. 이 확신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는 약간 다른 확신인데, 여러분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승리에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까? 사탄이 힘이 막 세지고 능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위축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마귀는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작은 일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일인데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탄은 확신하게 된다고. 그래서 등등한 삶을 살게 돼요. 혼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 말씀사역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교회에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사탄은 그 확신으로 그 일에 달려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믿으시면서 확신하세요? 이 확신이 결코 나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가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그 확신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할 만큼 너무나 환경에 휘둘리고 너무나 그런 결과에 휘둘리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탄은 작은 승리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냥 그저 며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냥 며칠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받고 또 도전받으면 그냥 그것이 몇 시간 정도에 유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 나아가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또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버려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은 아닌가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확신 속에 살고 있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우리의 확신이 아직 작아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해서일까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확신 속에 살고 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간절하지 않아요. 사탄은 간절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승리에도 막 기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남북 간에 굉장히 화해 무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중심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 중심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확신이 없다면 이 북한이 변할까? 과연 이 국제사회로 다시 나올까? 핵을 포기할까?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럴 거야. 얘기해보니까, 나눠보니까 분명히 북한은 변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미국에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은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냐면 그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있으면 안 돼. 다시는. 그 아픔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저 그냥 내 자녀의 입시를 좀 잘 보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 우리 자녀의 취업을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실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내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맡겨도 안전하겠다라는, 내 인생의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함과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승리를 확신으로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덤벼드는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확신이 없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한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간절함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면 다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답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 열쇠로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이었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공문은 일종의 허가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붙잡는 것, 구속하고 목숨을 빼앗는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단순히 핍박을 해야지, 어렵게 해야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뿌리를 뽑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몇 명이나 예배 드리러 올까? 과연 목사들은 자기가 목사라고 몇 명이나 선포할까? 그렇게 사역할까? 또 집에서만 하나님 믿고 나가서는 믿지 마. 믿지 않는 척 해야 돼. 그래야 네가 편해. 또 이렇게 가르칠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이 상상을 하면 할수록 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이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교회는 완전한 위기의 순간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가 겪었던 사도들이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이것은 어떻게 그냥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핍박은 조금 달라요. 이번만큼은 쉽지 않아요. 사도들이 공회에 가서 항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외치고 이런 과정도 필요 없어요. 사울에게 붙잡히면 그냥 죽는 거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상이 들끓는 그 가이사랴에 간 사건, 8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평생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일 뒤에 이 빌립의 그 아름다운 결단 뒤에 이 9장 1절 2절이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좌절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바꿔내는 예배가 되려고 마음 먹고 준비해서 예배에 오면 어려움이 생겨요. 오늘 아침도 겪었잖아요. 10월 첫 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해야지. 근데 바퀴가 터져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막 이제 한 달을 쉬고 이제 또 한 달을 설교하고 그래서 첫 주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막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고칠 게 없나? 그래서 새벽 3시에 막 잠자고. 그래서 막 피곤하고 또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좋은 거 드리려고 하면 어김없이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반듯한 길이라는 약속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역했겠습니까? 그 복음을 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사울은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길을 반듯하게 닦아놓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런 질척길이라는 거예요. 포장되지 않은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좌절과 옛습관이 나를 또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하는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 해보셨잖아요?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일이 터져요. 새벽 예배 좀 나가보려고 하면 그렇게 일이 터져 못 가게. 금식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집은 또 이렇게 치킨을 사 먹는지, 왜 이렇게 내가 평소에 먹고 싶어 하던 걸 그때는 왜 이렇게 사주려고 하는지, 막 그런 고난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희망 고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을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고속도로 같이 뻥 뚫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런 포장되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고 말씀을 붙잡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장으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어야만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고 그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평생 우리가 이 길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내시려고 이 어려운 길로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채로 치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들은 걸러지잖아요. 가라지들은 날아가고. 그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정금과도 같이 순결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연단은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헌신해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멘 안 했는데요. 아멘 한 적 없는데요. 저는 그 길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잘못 오셨어요. 그럼 빨리 그 길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길은요, 고난이에요. 어려운 일이고요.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세워내야 하는 훈련의 길이기도 하죠.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것에 아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주중에도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불교 신자들을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절에 다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고난 없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래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훈련 받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살기 등등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열심 있는, 그렇게 준비된 사울을 하나님은 바꿔내세요.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섬세하고 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만이 이 섬세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요, 유혹이 있을 때 무서워서 피해버리고 도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일어설 때에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배드리다가 붙잡혀 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변화된 사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질척거리고 장애물도 있고 가시나무도 심겨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에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곳곳에 숨어 있을 거예요. 결코 없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울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울을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길, 편리한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등등한 사울을 만날 때 믿음 등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고 또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